에베소 5장 8절로 11절 말씀 중에 빛의 열매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이 이미 빛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곳은 어둠은 다 물러가게 돼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 거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하다. 이것은 세상 기준으로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한 겁니다. 의롭다. 거짓이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인 의를 품으란 얘기입니다. 진실함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탄은 와서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부모들을 만나면요, 자식들이 밖에서 싸움을 했을 때에 항상 그 부모들을 만나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착한데 라고 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내 자녀도 그와 똑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똑같아요. 여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우리 부모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보지 않으셔요. 무조건 너는 착하고 아름답다라고 보지 않으신다고요. 왜? 우리 속에 이미 악한 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합니다. 그 모든 것을 떨치려면 네 속에 있는 악을 바꾸라는 거예요. 뭘로 바꾸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악한 영을 하나님의 영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서 그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가서 착한 사람 되는 거나 절에 가서 착한 사람 되는 거나, 절에 갔더니 스님이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나 교회에 가서 목사가 좋은 말 해주는 거나 같다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교회에 가지 않아도, 절에 가지 않아도 성품이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요. 훨씬 더 헌신적이고 봉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찾아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만드신 원리가 있고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만드셨어요. 그게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때. 응? 세상을 다 심판하고 다시 만드셨어요. 그런데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또 해결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죄의 근본을 다시 뜯어고치겠다. 그런데 뜯어고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폐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고서 새롭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희들의 죄값을 내가 다 감당하겠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할 테니 이제 너희 모든 죄를 다 내게 내려놓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살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사람에게 맡겼더니 하나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 법은 전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야 무조건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기준이에요. 사람들에게 맡겨서 되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전체를 수정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법을 만든 것이 십자가라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감당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내게 모든 죄를 다 내려놓고 이제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라. 이것이 위에서 얘기한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에게 어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빛이 내게로 들어오면서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제가 여기에 딱 들어와서 보니까 어두워요. 그래서 저 뒤에서 불을 켜고 쭉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걸 켰어요. 그랬더니 환해졌어요. 빛이 오면 어둠은 당연히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을 여러분 속에 품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셔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한 예수님이 빛이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빛을 품은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빛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속에 빛이 들어왔대요. 여러분, 우리가 빛은 아니지만 전등을 내 손에 잡으면 어둠을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는 예수라고 하는 전등을 지금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전등은 내가 손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오셨대요. 내 속에 오셨대요. 그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셨대요. 그게 누구예요? 성령. 성령이 빛으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어둠에 속하지 말아라. 어둠에 속하지 말아라. 응?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공히 차별하지 않는 공평한 분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이 차별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예요? 내가 만든 그 예수의 법을 믿으냐 믿지 않느냐. 이건 차별하죠. 내가 만든 그 예수 법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다 여자다 차별하지 않고요. 늙었다 젊었다 차별하지 않고 가난하다 부자라고 차별하지 않고 잘났다 못났다고 차별하지 않아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를 믿느냐 하는 그 기준이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부자와 나사로 얘기. 응? 음부에 갖고 하나님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고 했잖아요. 거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서로 못 간다고 했잖아요. 응? 그래서 음부에 있는 부자가 저 나사로에게 응? 내 입술 좀 물 좀 죽여달라고
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 고향집에 좀 보내달라고. 그것도 안 된다고 하니까 저는 그곳에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름받을 때까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시고 그 모든 게 뭐예요? 응? 예수님이 죽을 때 얼마나 억울하게 죽었어요. 죄가 없으신 분이 그 죄를 다 뒤집어쓰고 변명도 하지 아니하고 누구와 같이 매달렸다고요? 강도 둘과 같이 매달렸다고. 죄가 없으신 분이 강도처럼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들은 이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품으라.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서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거짓으로 살지 말아라. 진실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응?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데 피조물처럼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응?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해도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뭐처럼 생각해요? 사람들이 만든 물건처럼 취급한대요. 그게 바로 인간들의 죄예요. 응?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들이 저 뒤에 앉았는데 저 아들이 나한테 아저씨 왜 우리 집에 와 자요? 나한테 왜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 집에 와 자냐고 한다면 내가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응?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인데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면 그런 꼴이라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감사는 자기 이름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응? 얼마든지 이것저것 다 감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 감사조차도 내가 받을 것이 아니에요. 어제가 우리 아들 생일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아들아, 엄마 아빠 선물 뭐 줄 거야? 엄마 선물 뭐 줄 거야? 했던가?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러면 네 생일에 여기다 꽃을 갖다 놓으려고 저 꽃을 좀 네가 사래. 이건 제 거, 이건 아내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요, 자녀들이 생일이 되면 부모님 앞에 이렇게 선물을 해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감사 아니에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감사예요. 그런데 이 감사를 내가 가로채면 나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이게 그 얘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재동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낳게 하셨대요. 그러면 낳게 하신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우리 부부를 통해서 낳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면 나는 이 영광을 가로치면 안 돼요. 그래서 아내가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속의 근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근데 무엇까지 받으셔야 한다고요? 감사함까지 받아야 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내가 근본이 아닌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왜요? 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지금 또 운행하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러기에 모든 것은 다 그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나와요. 골리앗이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막대기 하나 들고 싸우겠다고 온 그 어린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골리앗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런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또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요,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장수들보다 이만큼이 더 높은 2m가 넘는 그런 거구의 장수고요. 다윗은 어린 아이라겠어요. 그 자리에 왜 갔어요? 아버지 심부름 갔어요. 형들이 거기에 전쟁터에 가는데 그 형들을 위해서 아버지 심부름 간 아이예요. 그러면 싸움에 적합해 못해요? 못하지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구한테 가서 골리앗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상황에 골리앗 앞에 나가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 모든 싸움은 칼과 창과 단창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누구 이름으로 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야. 그걸 알려야 돼요. 그런데 결과는 뭐예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골리앗은 쓰러졌고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 다윗은 승리합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무슨 방법으로 해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 싸움 그런 싸움이에요. 그럴 때만이 다윗처럼 승리하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칼을 가졌나? 이거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싸움을 할 때 뭘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저들보다 더 좋은 거, 응? 더 지혜로운 거, 더 능력 있어 보이는 거, 그런 거 가지고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너희들이 영광받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이룬 것을 우리는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5장 뒤쪽에 보니까 남편과 아내들에게 하는 말씀이 부탁이 나와 있어요. 여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보다 전제가 붙어 있어요. 무슨 전제입니까?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드림처럼 했으니까 그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아내들이 그냥 복종하는 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 이 가정을 지켜낸 남편들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모든 남편들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정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게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 건 거와 같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처럼 해라. 그런데 이 모든 두 가지 말씀 보면은요, 겉으로 보이기에는 여자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더 강하게 보여요. 근데 근본은 아니에요. 남편들이 가정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켜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시작은요, 성경에서 보면 아내부터 시작이 아니에요. 남자들로부터 시작이에요. 성경에서는 여자들을 사람 숫자에도 취급 안 했어요. 모든 숫자는 남자 숫자로 헤아렸어요. 그리고 이 시대에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어떤 가정이든 남자가 그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고 그 가정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거라고요. 이것이 우리 가정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예수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건 것처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교회나 내 가정이나 똑같다는 뜻이에요. 네? 내 가정도 똑같다고.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 가정이고요, 교회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 교회인 거예요. 또 한 가지요. 가장 첫 번째 교회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겠지요. 이 심령을 지키는데도 우리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내 속에 있는 이 심령 교회를 지키는데도 우리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에게, 아이고 남편 내 마음속에 예수 믿게 만들어줘. 가능할까요? 가능 못해요. 여보 내 속에 예수 믿게 만들어줘. 가능합니까? 안 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을 품고 그 영들로 인해서 계속 연결되어 간 것이라고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저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연결시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이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결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내 속에 아름다운 성전 만들기 바랍니다. 그것이 먼저예요. 그리고 나면 많은 하나님의 영을 품은 자들과 우리가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상교회 아닙니까? 그럼 이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복음을 전해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깨닫고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이게 우리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고 부활 성천하면서 부탁하신 말씀이잖아요. 응?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되고 땅 끝까지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을 더욱 아름답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 지상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 지상교회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부터 시작해요. 응? 성령 받지 못하고 나간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근데 성령 받고 시작한 사람 다 성공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셔요. 오늘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길 바랍니다. 아멘. 모든 곳에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빛의 열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의와 진리를 우리에게서 맺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심에 우리에게서 진리와 의가 맺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